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첫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를 해야 신약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나 또는 그런 역사, 그런 배경들이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거기서 하신 약속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가에 대한 이야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전에도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더 주님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옛 약속이라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살리라. 순종하면 살리라.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약속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철저하게 이 육체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들이지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준 적은 없습니다. 철저히 육신에 관련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새 약속은 바로 하늘나라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구분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법이 뭐냐면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랍니다. 근데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죠. 물론 일부는 육체로 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건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가장 그들에겐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를 알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근데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죽거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서의 죄라는 것은 철저히 이 육신으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또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이 뭐죠? 우리에게 새 법이 뭐냐면 믿으면 살리라잖아요. 구약은 순종하면 살리라. 신약은 믿으면 살리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살리라라고 분명히 신약 배웠는데 믿으면서도 순종해야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새 언약으로 받았는데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순종도 해야 돼. 순종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또 논리를 집어넣어서 구약의 그 율법의 어떤 그 요구들을 신약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잠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구약, 예, 신약이죠. 이 구약의 약속은 철저히 육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영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약속으로 대표적으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건데 이제 그거를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자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여정은 한 4,000km 되는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그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그 30장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네가 정말 그 약속의 이 말씀을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만져봐도 복을 받고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뒀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구약에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주신 약속이 아니고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 철저히 이 이스라엘은 육체를 세상과 이 이방과 구별해 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왜 많은 핍박을 받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왜 내침을 받고 했느냐? 그들은 다른 민족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자기만의 그 생활 방식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비난을 받는 거죠. 자기만의 독특한, 여러분이 우리 같이 사는데 여기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들까 안 힘들까?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하려고 했는데 자기 방식을 완전 고집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와 있고 늘 그 자기 방식대로 살고 그걸 주장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방 민족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받고 또 가뜩이나 자기 땅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니까 그 돌아다니는 민족들마다 이제 멸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걸 율법, 계명인데 이걸 다시 말로 계명인데 이거를 순종하는 것밖에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자기네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벌을 받아 죽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뭔가 저주를 받든가 민족이 뭔가 문제 생기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그 구약에 이제 유명한 그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그 당시 그 안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와가지고 너무 막 산당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불러다가 막 산당을 짓고 섬기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놀래버린 거야. 자기가 그동안 우리 했던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이 말씀에 잘못되니까 그때 성전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하면서 이제 성전 정화 운동을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100%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전 정화했지 각각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그런 성전 그 우상들을 제거는 못했어요. 어쩌니 그가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고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불잘라 버리든가 뽀개든가 해가지고 이제 다 정화를 한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명들이 다 이 구약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그가 다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인을 구하셨는데 육체에 요구하는 모든 그 의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는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 주신 거죠. 믿음의 주로. 그래서 오늘날은 신약에서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생명과 복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고 이때 주시는 생명과 복은 육체의 생명과 장수와 그다음에 장수와 부귀 이게 육체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지든가 또는 그 백성에게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가 하는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를 오늘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는 생명과 또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율법에 불순종하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저주를 받는 거죠. 육신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 그리고 구약 때는 불순종하면 죄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을 들이대지 않아요. 왜?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젠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저주받는다, 이런 법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또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또 그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십계명들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가지고 육체의 법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거를 율법을 기준해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온전케 하셨으니까 이분이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만이 의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는데 이분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그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직 이 땅에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 율법 아래서 지은 모든 불순종한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믿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넘어올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늘 고민하는 문제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육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늘 문제가 괴로워하는 문제가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뭔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게 여러분 괴로워하는 게 육신에 관련된 문제예요?
괴로워하는 게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육신에 관련된 문제예요?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나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 영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나는 육체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 육체 때문에 괴로우신 분. 육체 때문에 괴로우신 분. 아유, 제일 솔직하신 분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영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 별로 없어요. 잘 고민 안 해, 잘. 생각보다 육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우린 분명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고민은 다 육체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육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막 보실까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겠지. 그치요?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것은 율법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완전케 하신 분이 계는데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인을 찾으시려고 의인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복을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그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도 다 들어있지. 믿음 안에는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생명과 복도 누리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일찍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이 땅의 이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다 두 개는 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믿으면 분명히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청 고민을 해. 순종하지 못하면 엄청 고민하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거는 뭐냐?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예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첫째 우리가 늘 죄를 사함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면 새 사함 받았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로운 자 되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의로운 자라, 하늘나라는 의인만 가세요. 의인만. 철저하게 죄산 받은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하늘나라는. 근데 왜? 의인만이 부활하시거든.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 대신 예수를 믿고 의인 대신 예수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의인 대신 예수 안에서 그 의를 함께 누리라는 거죠. 근데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의인 되고 싶어 해. 끊임없이.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의인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면 여러분 반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욕하지?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들을 무시하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에 대해서 멸시를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안 믿고 여전히 내가 의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만이 의인인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리고 예수만이 이제 구세주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만이 의인이다. 예수만이 의인이다. 그거를 믿으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얻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늘 얘기하는 얘기들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만 의인이시라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정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정말 축복하기보다, 내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기보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게 한 행동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한 육체의 어떤 그 억압이 되어서 아주 고통을 당한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영향은 여전히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개척을 해서 막 부흥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지만 제 안에서는 약간 쉼도 있어요.
개척함으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은 쉼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쉼을 주시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어제 여러분에게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의 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시 확실하게 봐요. 여러분 제 죄를 볼까, 안 볼까요? 안 봐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 보지 않아요. 단 믿지 않는 걸 보라고 하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더 관심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더 관심 있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사는 거, 또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것으로 살려가는 거, 남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살려가는 거, 남을 괴롭히지 않게 살려가는 거,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 어떻게 보면 물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생각보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믿는 거,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이것에 대한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생명인 거 인정하세요? 예수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고통,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진짜 믿지 못하는구나 대한 그 애통함으로 인한 몸부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육체의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근데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에서 주님이 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기서 열심히 뭔가 하고 살았는데 하나가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요? 우리 진리.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진리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 아래 있으면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우리 모임에 있을 수 없어 하고 떼어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으로 용서받은 자들이고 예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의인인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서하셔야 돼.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돼.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만 의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곧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거고 영원한 복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난 그냥 용서하지 않는 건데,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내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선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생명을 좀 덜 갖고 이 땅에선 복을 좀 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로 이 땅에서 사는 의미를 제대로 사는, 이 땅에서의 의미를 제대로 소유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물론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걸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다면 그는 진짜 이 땅에서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피해만 많이 주고 아픔만 많이 주고 괴로움만 많이 줬어. 그런데 정말 나 용서받아서 죄산받아서 예수만 의인이고 우리 모두 용서받을 자인 걸 알아서 다 용서했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하고 용서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산자로서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그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산 의미를 제대로 찾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문제, 우리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건데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내게 믿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고, 믿음보다 율법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소외되면 어떻습니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건 죄의 문제. 구약은 순종하지 않으면 죄지만 신약은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이 단순한 논리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넌 멸망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을 구하시고 정말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것,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되시고 예수 축원드립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게 믿음을 달라고, 진짜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내게 믿음을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당연히 믿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믿음을 주세요. 오직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예수만을 믿는,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예수만이 의인이시기에 우리 서로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정말 새 언약의 약속인 이 믿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고 믿음으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믿음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고 정말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